오늘 본문도 32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하는 르우벤과 갓 지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넌 요단 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2장 내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모세가 르우벤과 갓 자손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함께 요단을 건너 다른 지파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끝까지 함께 싸워야만 너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28절에서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28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아멘. 저는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어떠한 말입니까? 이전에 나온 그 말들의 어떤 결과물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이해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해. 그래서 이렇게 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갓과 르우벤 자손과 계속 대화를 하다가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고 28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28절,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한다, 그곳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한 이것을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반복해서 한 번 더 이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마지막 관문처럼 겪게 되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10지파와 2지파가 나뉘어지고 분열될 수도 있었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갓과 르우벤에게 안 돼, 너는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해 라고 그들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2지파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면서 10지파의 사람들에게 혼란과 어려움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한 공동체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이 문제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분열되고 나뉘어질 어려움에 놓이게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지파의 지도자를 불러 모아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갓과 르우벤, 너희는 나머지 지파와 함께 모든 땅을 차지할 때까지 무장하고 요단을 건너야 한다는 것이다.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땅을 소유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요단 동편의 땅을 얻을 수 없다. 끝까지 정복 전쟁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31절과 32절을 보면 갓과 르우벤 자손이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예, 우리가 지도자인 여러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다짐합니다. 선언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무장하여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분열이라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지만 모세는 공동체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내용을 좀 같이 기억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요단강까지 달려왔는지를 점검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40년을 살다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이 살기 좋은 땅이어서 그렇습니까? 어쩌면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굽이 더 살기 좋은 땅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르우벤과 갓도 같이 나가서 싸워서 정복전쟁에 함께해야 합니까?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래서 부르셨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 믿음의 길을 함께 걷다 보면 다양한 의견과 때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하며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갓 지파와 르우벤 자손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오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걸로 분열할 수 없다. 우리의 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위해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꿈꾸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하는 것은 33절을 보면 모세가 요단의 동편의 땅을 갓 자손, 르우벤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33절 읽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33절에 주매라는 단어가, 주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므낫세 반지파가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주석을 찾아보면 각각 르우벤이 모세와 지도자들과 논의하는 가운데 므낫세 반지파, 절반 지파도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했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은 각각 르우벤뿐만 아니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3절 이하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갓 자손에게는 이러한 땅이 주어졌다, 르우벤 자손에게는 이러한 땅이 주어졌다, 므낫세 자손에게는 이러한 땅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셨다, 그들의 원하는 대로 그 땅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사실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는 것은 10지파와 2지파 간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는 2지파,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10지파의 싸움이 아니라 이들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하고 나누어지게 합니다. 40년을 함께했던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나뉘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때마다 붙들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리를 분열하고 나누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주었다라는 그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이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붙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을까요? 어쩌면 정확한 이유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열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지파들도 하나님이 요단 동편의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분열되지 않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들이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기억하며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이 땅을 향해 나아왔는데
분열되어지고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들의 부르심을 기억하였고 그들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그들을 나뉘어지게 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 사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꿈을 꾸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